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34절까지 읽어 본다고 한다면 35절까지 15장 10절에서 35절까지로 본문을 확대시키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이 앞뒤로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인클루저처럼. 11절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34절은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35절이네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셔놓고 후회를 한다고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울하고 입장차가 좀 있어요. 사울은 뭐라고 하냐면 13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네가 내 말을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 사울은 저는 행했는데요. 입장 차이가 있죠. 그러면 조금 더 앞쪽으로 가서 앞장면을 보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아말렉에게 대승을 합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람들은 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싸움을 걸어온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투를 벌일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훌이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이 장면이 유명하죠. 이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신 다음에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아예 이 족속은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선언을 아예 하십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악연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이 헤렘을 주문하세요. 헤렘이 뭐냐? 완전한 진멸. 그러니까 15장 2절 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길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항상 진멸하라는 주문을 하십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식의 완전한 진멸 헤렘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완전히 없애는 진멸이 아니라 선택적 진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을 다시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이 선택적 진멸. 그래놓고 사무엘한테는 최대한 그럴싸하게 변명을 합니다. 15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제사를 하려면은 양도 필요하고 소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 좋은 양들을 남겨둬야 우리가 제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빼고 다 진멸했어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남겨놔야 된다고 누가 말했냐?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잘한 거는 내 탓, 내 공로. 애매한 거는 백성 탓. 잘한 건 내 탓, 못한 건 네 탓.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나? 이 질문을 해본다면 부분적으로는 그래요. 하찮은 것들은 진멸했어요. 그런데 뭐가 더 두려웠냐면 이 사람에게는 백성들이 좋은 것들을 진멸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 그러니까 여론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에
오류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는 불순종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불순종.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사는 게 불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예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불순종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근데 불순종이란 것은 선택적 순종도 불순종에 속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9개는 들었어. 근데 1개는 내가 듣지 않았어. 그러면 그거는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선택적으로 상황에 맞게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떨 때는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의 여론이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구 말을 더 듣나? 하나님 말씀보다는 백성들이 여론을 더 신경 쓴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이렇게 소통하는 채널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도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교 듣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싶으면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그냥 우리는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과 소통했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디오로 들을 수도 있고 뭐 유튜브로 들을 수도 있고, 다양한 설교를 우리가 접하면서 나는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내가 다양한 설교, 정제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다양하게 개인적으로 해석된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거죠. 설교는 누군가의,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군가의 해석이 가미된 결과물이잖아요. 요리로 말하면 순수한 재료로 내가 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준 것을 내가 그냥 먹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서툴수록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과 소통한 결과물을 그대로 내가 갖고 오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소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의 싹이 여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실패했냐? 사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진멸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뭘 첨가시켰냐면 여론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섞어버렸어요. 20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20절, 21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나는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자, 저는 말씀으로 살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다만 21절에 이 다만에 대해서 우리는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다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다는 데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다만 이후에 나오는 이 예외 조항에 실제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진짜 성경 나레이터가 이야기하는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제 팩폭을 날리죠.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낫다. 뭐 점을 쳤다. 사신 우상에게 절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그제서야 사울은 한 방 맞은 느낌으로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듣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백성들의 여론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두렵고 신경이 쓰였던 거죠. 내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지지율이 한 20% 나와요. 이거 못 견딜 일이잖아요. 견딜 수 있겠어? 20% 나오는데 내 지지율이 10명 중에 2명이 나를 지지하고 8명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 못 견딥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의 민심을 사려고 한다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쟤네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나를 왕위에서 끌어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기 힘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나왔을 때 그냥 패닉이 오고 광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몰두하게 됐다는 겁니다. 집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의 자충수가 뭐냐면 이때라도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으면 괜찮아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진심으로 보입니다. 뭐 막 버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두려움에 따라서 행동의 이 패턴들, 말의 패턴들이 바뀌는 사람 같아요. 이때 사울은 완전히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적으로 매달렸어야 됩니다. 백성들의 여론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해서 내가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근데 그랬더라면 사울의 앞날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징계는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려는 마음을 돌릴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울이 그 와중에서도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해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일까? 24절을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했던 이 사울의 뉘앙스가 좀 달라졌어요. 3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노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범죄하였나이다와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는 달라요. 어감이 달라요. 이제 청하옵나니 자, 쓸지라도 을지라도 나왔으면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좀 쎄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 범죄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 이미지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백성이 누구 백성이냐면 주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 암미, 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나 좀 체면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의식하는 거죠. 내 왕의 이 체면이 구기지 않도록 좀 부탁할게요. 사무엘 선지자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사울의 인식을 알 수 있어요. 사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백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시적으로 위탁하셨다라는 그 인식이 없습니다. 이 백성은 내 소유로,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권위 있는 왕의 이미지가 계속 남아 있어야 돼. 우리의 사울 왕을 리스펙트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 말을 지금 사울이 사무엘한테 부탁을 정신 못 차린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느냐 버려지지 않느냐 이 상황인데, 자, 애가 말 안 들었는데 엄마가 뭐 그런 엄마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애한테 너 자꾸 그러면 너 갖다 버린다 이러면 애가 그 와중에서도 막 자기 막 이미지 신경 쓰고 막 이럴 애가 어디겠어요? 애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버린다 그러면 어떡하겠어? 울고 불고 막 그냥 매달리고 그러지 않겠어? 아닌가? 독립이다 이러면서 그냥 이 기회에 뭐 오피스텔 얻어서 나가지 뭐 이럽니까? 한 20살쯤 되면 그러겠지. 근데 어린 애들은 너 갖다 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그냥 세상 전부를 잃은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이 와중에도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 버린다 그러니까, 너 범죄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이러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엎드려 가지고 완전히 사색이 돼서 매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보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도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울은 근데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저는 사울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울이 특별히 악한 왕입니까? 특별히 악한 짓을 했습니까? 뭐 그렇게 막 죽일 짓을 했습니까? 어쩌면 사울과 다윗의 어떤 삶을 봤을 때 똑같은 연약한 인간 실존을 공유하는데, 실제로 비교를 해보자면, 죄의 경중을 따져보자면 다윗이 저지른 죄는 뭐냐면 살인교사, 간음, 죄의 중량으로 따지면 사울과 다윗은 비교가 안 됩니다. 다윗이 훨씬 큰 죄를 저질렀어요. 더 죽일 놈입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고 다윗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렇죠? 사울은 자기 범죄를 시인하는 와중에서도 관심이 뭐냐 하면 백성들과 이 여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이미지, 내 이미지. 51편 이제 다음 주에 좀 나누려고 하는데, 거기서 보면 정말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다윗.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봤더니 다윗은 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나는 끝이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그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단절되어 버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다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쓸모가 있겠냐? 이 제사가 무슨 쓸모가 있겠냐?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이 제사, 이런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 그 후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야, 그때서야 내가 드리는 이 제사들,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사울은 자기 애가 되게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절을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고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여론의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 앞에 나 체면 좀 세워줘. 나 왕이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정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에 대한 그 의식은, 그 감각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그 감각이 높을수록 정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감각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귀가 예민한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 이렇게 지어봤는데, 귀가 예민한 사람은 여러 통로로 들리는 소리들을 다 흡수해요. 제가 요즘 좀 괴롭거든요.
들리는 이 소식, 이 뉴스들이 워낙 마음을 힘들게 해서 시국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요. 백성들이 뭐라 하는지 백성들의 여론도 들려요. 그런데 소가 음매하는 소리도 들려요. 양이 매하는 소리도 들려요. 아, 저 양도 살려야 되겠고, 저 양, 저 소 아까운데, 저거 죽이기 아까운데,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좋은 이런 제사용품들을, 이 좋은 전리품들을 버리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여론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백성들의 여론, 양 소리, 소 소리 들립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굉장히 거슬렸던 것 같아요. 사무엘한테는. 다 진멸했다면서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뭡니까?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저 좋은 것들로 제사 드릴 수 있는데 저 아까운 걸 왜 진멸해?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한테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정죄해서 듣고 있나? 내가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다른 여러 여론들과 여러 이 뉴스들과 여러 목소리들이 섞여버린 정체 모를 어떤 그런 소음은 아닌가? 섞여버린 소리가 아닌가? 하나님의 소리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면 다른 여러 떠다니는 뉴스들, 여론들, 그리고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은 나한테 정보는 될 수 있을지언정 나를 두렵게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소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의 채널은 열어두되 소음은 무시하고 필요는 정보는 얻지만 정작 내가 온전히 흡수하고 들어야 될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다. 이거는 저한테 얘기하는, 이 설교는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 고막과 내 영혼과 내 일상에 계속 지속적으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가장 뚜렷하게 들려지는 우리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